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 신앙의 현장 보고서, 사업 신앙의 현장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을 향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아직 자기가 할 얘기가 남아있으니 더 들어보라고, 그리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은 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순수하게, 매우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사심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말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하죠.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욥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수고를 자신이 대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편들어 자신이 말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편들어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셔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사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일을 맡아 하다가 자신마저 신성화하는 누를 범하는 성직자들처럼 거룩하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다루는 일을 맡은 사람이 마치 자신이 법 자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처럼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편든다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엘리후에게 부탁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굳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그의 지식은 그의 표현처럼 먼 데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지된 땅에서 그만이 얻은 지식이 바로 그의 지식이에요. 그러기에 순수하고 매우 순전한 지식일 수 있겠죠. 엘리후는 지금 자신은 무결점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순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지요. 그런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엘리후가 하는 주장과 말들은 모두 관념의 용어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편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영화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링컨의 영화를 보면 링컨은 하원의 급진 강경파 수장인 세디어스 스티븐스에게 차근차근 장애를 풀어가자며 이렇게 말을 해요. 나침반은 목적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데 있는 강, 늪, 계곡 등의 지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 지금 엘리후는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그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욥의 고난의 모든 길을 지금 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에 들린 나침반으로 가야 할 방향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생각 속으로만 갔다 온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거리와 소요 시간이 다 나옵니다. 도착 시간도 다 나오죠. 그러나 막상 떠나보면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간을 우리가 소요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상황들과 또 다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보면 그것은 현장과 너무 많이 떨어진 책상 위의 지식과 주장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실상을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예배당에서 배운 신앙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과 경우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진짜 내 신앙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예요. 신앙은 먼데 있는 지식, 책상 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지식,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한 그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삶으로 살아낸 만큼이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업의 현장이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을 넘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인간의 참 인간됨은 모두가 아는 그 평범한 인간됨을 넘어서는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참 신앙됨은 교회한 신앙을 넘어서는 데 있어요. 엘리후와 같이 말하고 주장하고 관념의 용어를 서술하고 설교를 청취하고 이런 것으로 결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비로소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현장이 바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된 사복음서는 실은 예수님의 신앙의 현장 보고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사업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사업의 현장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장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관념으로는 현란한 신앙적 어휘로는 돈 없어도 된다고,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돈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관념의 용어로 현란한 표어로 신앙적 어휘들로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지식이, 그런 어휘들이 우리 사업이나 목회의 씨앗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눈으로 관찰되는 경험과 몸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적용된 경험으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한 영어 문장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 pain, no gain, 그거 잘 아시죠? 근데 no mud, no lotus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흙을 묻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관념의 용어로, 설교 단위에서의 그 용어로 우리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신앙의 노잣돈이 되는 거죠. 그걸로 신앙을 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려나가는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돈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NGO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그 간사로 또 부장으로도 일을 했었는데, 그 NGO 단체, 비영리 단체 아닌가요? 근데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돈. 간사들 월급 줘야 하죠.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6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참 오래 전이죠.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사무장은 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인건비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늘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일은 한면만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아주 다양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리더라면 돈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팔로워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회적인 현실과 사업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사업의 현장들 속에서 그 복잡한 관계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라고 목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 사업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현장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장 보고서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신앙의 현장 보고서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여주는 건 교회에 낸 헌금, 주일 출석 현황,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의 현장에서 먼데 있는 지식, 머릿속의 지식, 입안에만 있는 신앙의 어휘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식, 내 몸으로 배워 내 몸이 증명하는 그 경험된 지식을 갖고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그리고 제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현장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